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주신 이 땅의 풀, 채소, 이제 먹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으려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뭐를 깨달으려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뭘 깨달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여러분 생활을 도움 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성경을 듣고 싶어 하고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가? 어떤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 한번 들어보면 좋으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하면은 그래도 혼자 읽는 것보단 나으니까?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혼자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설교 말씀을 들어서 이 성경을 뭘 어떻게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공부는 여러분이 학교 가서 하는 거고, 직장 일은 직장 가서 하는 거고,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면. 그래서 설교 시간 됐으니까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요 정도 우리에게 쓰셔서 요 정도를 가지고 자기를 요만큼 알아보라는 거예요. 요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 알아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만큼 다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요만큼도 다 모르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만큼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요걸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려면 성경의 원리를, 성경에 있는 요 법칙을, 성경에 있는 그 자체를, 내용을 알고 싶어 해야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경 말씀 들으니까 내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활에 도움되는 건 사실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컴퓨터에서도 많이 나오고, 생활에 도움되는 거로 따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그렇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 동안 일하면 더 돈을 벌 텐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 도움이 돼야 돼요. 자기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되려고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배우느냐는 거예요. 영혼의 도움이거든요. 믿음에 대한 도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이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믿음은 소망.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중요한 어떤 순간이 와요. 그게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그 죽었을 때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미리 자기가 알고 준비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생활에 큰 공부를 더 잘하더라, 무슨 설교 말씀 들었더니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부요함,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되면은 공부를 해도 만족한 거고, 직장을 가져도 만족한 거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만족하고,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만족하고, 많이 배워도 못 배워도 만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일단 있으니까 죽음 너머의 생활이 일단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복, 진짜 축복이 자기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찌들어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 다녀야 되고, 최선 다해야죠. 최선 다해야 되는데 돈 못 벌으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공부가 좀 안 되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자기는 믿음도 없으니까, 미래의 보장은 없으니까 지금 어쨌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내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축복받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이게 그거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풀을 주시고, 씨 맺는 채소를 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땅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죠. 땅이 나에게 풀을 주시고, 씨 맺는 채소를 주시고, 또 씨 맺는 나무를 주시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뭐예요? 삼일길이네. 삼일길. 세 가지가 있으면 어쨌든 세 개 나오면 삼일길이야. 쉽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배운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 성경 하나만 더 보겠어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9장 3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딱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걸 이해시켜줬네. 나를 깨닫게 해주셨네. 감사하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고, 그게 거룩이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줬는데, 채소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줬는데 그것처럼 고기도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9장에는 고기가 창세기 1장에는 없었는데 창세기 9장에는 고기도 먹으라고 그랬네.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거를 고기도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기를 전 산동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9장 3절에. 그럼 여기서 산동물,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산동물이 뭔가. 여기에 그 산동물이라고 나오는 여기 산동물은 레메스라는 단어예요. 레메스. 이 레메스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기는 겁니다. 기는 거. 여러분, 기는 거. 기는 게 곤충 같은 거거든요. 기는 거, 곤충, 파충류. 파충류 아시죠? 어떤 것이 파충류인지 아시죠? 기는 동물이에요. 그거를 산동물이라고 했어요. 여기 산동물들을 너희의 먹을 것으로 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가 레메스인데, 이 레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을 거를 준다는 건데, 요거를 먹으라는 얘기인데, 곤충, 파충류, 기는 거. 뭐 다 기는 거 뭐 있잖아요. 지렁이도 있고,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곤충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게 다 레메스라 그래요. 이 산동물인데요. 이게 라마스에서 온 거예요. 라마스가 미끄러진다는 말입니다. 미끄러진다. 그래서 미끄러진다는 단어고, 이게 네 발로 이렇게 긴다,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때를 지어 있다. 많이 모여든다. 그래서 이 기는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많이 군중 심리가 있는 거예요. 군중 심리. 그래서 많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먹을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뭐 꾸물꾸물 하는 게 막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그거 먹으래요. 먹으래.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산 동물 하면 살아있는 동물 먹으라는 것보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 직접 먹어본 적 있어요? 누가 동물이 막 뛰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냥 막 먹어요? 여러분이? 다 어떤 거 먹어요?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다 어떻게 팔아요? 살아있는 거 이렇게 매달아 놓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거 팔아서 여러분이 그거 갖다 먹어요? 죽은 거 갖다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물이라잖아요. 이상하지도 않나요? 성경 읽을 때 이상하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알려고 해야 되고, 그걸 성경에 다 감춰져 있는데 그럼 이걸 풀어줘야지 이게 진리인데, 안 풀어주면 거짓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풀어줘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걸 자체를 알으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는 것이 나왔다, 곤충이 나왔다, 기는 것이 나왔다는 말은 이게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 먹어라, 그 말은 우리가 3일길 알아요, 몰라요? 3일길 알죠? 그럼 3일길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애굽부터 시작하죠.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그러면 기는 것은 어느 쪽에?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어디 쪽에? 네? 애굽 쪽이에요. 기는 것은 애굽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는요, 기는 것은 애굽 쪽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네 발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는 어디 쪽? 짐승들이니까 광야 쪽, 그죠? 가나안 쪽은 그럼 보세요. 이게 점점점 진화하잖아요. 이렇게 진화. 처음에 애굽에서는 기는 거, 광야에서는 네 발로 걷는 거. 그러면 가나안 땅 가면 몇 발로 걸어야 돼? 두 발로 걸어야지.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산 동물이라고 너희가 먹어라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거 다 잡아먹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용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3일길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일길에서 너희가 요렇게 출발하여 앞으로 요렇게 갈 것이고, 요렇게 가서 요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동물들을 설명한 거죠.
산 동물들, 다시 말하면 레메스, 기는 것, 곤충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는 것이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은 땅이잖아요. 땅을 세 등분해가지고 지금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세 등분했다는 거죠. 땅을. 그러면은 땅 아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땅 아래는 바다가 있죠. 땅 아래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지.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살고, 땅으로 올라오면 첫 번째 땅이 기는 거, 그 다음에 네 발 가진 거, 그 다음에 두 발로 걸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서 그런 건지, 이걸 이해해서 그런 건지 진화론을 갖다 만들어냈어요. 진화론을. 근데 이런 진화론, 진짜 진화론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지. 다 창조하신 거지.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창조한 거지. 어떻게 진화가 되겠어요? 진화되는 건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자체는 이렇게 이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진화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 진화라는 말 좀 안 좋으니까 진화보다 좀 성장이라고 씁시다. 성장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요? 물고기가 있는 거라고. 물고기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기는 것이 나온다고. 그 기는 게 좀 더 성장하면 네 발 가진 동물이 된다고. 네 발 가진 동물에서 좀 더 성장하면요, 두 발 가진 동물이 된다고. 두 발 가진 사람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종류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겠죠, 그죠?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을 다 너희가 용납하고 요걸 보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요 종류별로 보면서 너희가 살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요. 물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뭐가 있죠? 엄마 뱃속에 다 누구나 물에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물이 있다고. 그걸 양수라 그래요. 그 양수라는 물 안에서 물고기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고 꿈찔럭꿈찔럭 하면서 물고기처럼 꿈찔럭꿈찔럭 하는데, 이게 양수 안에서 이게 꿈찔럭꿈찔럭 한다고. 그러니까 물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요. 살아 있다고. 엄마 뱃속에 양수 안에 있는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물고기라고. 살아 있는 물고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꿈찔럭꿈찔럭 한다고. 이렇게. 그게 물고기지 뭐예요. 바다 안에 물고기가 있는 거지. 바다 안에 물고기가. 그렇죠?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는 애들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죠? 애가 태어나면 그냥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뉘우면 뉘인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죠? 애가 태어나면 바로 이 양수에서 땅으로 나왔기 때문에 땅에 나온 이 아이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땅에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이게 뒤집기 하잖아요. 그럼 뒤집었다 그러지, 사람들이. 뒤집었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뒤집기 못하는 애는 이제 병원 가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뒤집었다 하면 뒤집었다 그런다고? 그럼 뒤집고 나서 며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어떻게 움직이다가 이게 또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눈 깜빡 이렇게 뜰 때쯤 되면 있죠. 애가 이렇게 막 눈이 바락바락 할 때쯤 되면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막 간다고. 그죠? 무슨 낮은 포봉하는 것처럼 애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낮은 포봉으로 막 간다고. 이렇게 기어가요. 뭐 같아? 기는 동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에서 나와서 기는 동물이 된다고, 애가. 그 기는 동물에서 애가요, 조금만 더 지나봐요. 그러면 이렇게 그 기는 것이 네 발로 이렇게 막 가는 거고, 네 발로? 이렇게 애가 서지는 못하니까 네 발로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무릎을 꿇고 이쪽 팔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앞발로.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마치 무슨 곤충 것 같고 뭐 동물, 그 어린 동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애가 조금 뭘 붙잡고 이제 일어납니다. 좀 지나면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해요. 걷다가 좀 지나면 막 뜁니다. 애가. 그 뛸 때 되면 이제 정신없어요. 집집마다. 자, 똑같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애가 뒤집기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요. 그러다가 두 발로 걷고 뛴단 말이죠. 똑같은 일이에요. 동물들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보면서 동물들 있잖아요. 이 네 개의 종류로 쫙 펼쳐져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 기는 거, 네 발로 가는 거, 두 발로 걷는 사람. 이게 다 산 동물이란 말이죠. 이 네 종류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산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먹을 거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 있는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 그래요. 바다에 있는 우리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을 낚시질한다 그래요. 그래서 낚시한다. 고기를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진 거죠. 그 이방인들, 바다에서 건지는 거예요. 땅에서 건지는 거는, 땅에서 살아가는 건 유대인이에요. 벌써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바다에서 나오는 건 이방인이고, 그래서 바다의 이방인들을 땅으로 이제 옮겨놔요. 그러면 땅에 처음에 땅에서 땅 안에 있는 첫 번째 동물이 있어요. 첫 번째 동물을 성경에서는 에서라 그러는 거예요. 에서. 네 발로 이제 이게 걷고 막 하는 거, 이게 처음에 땅으로 올라오면 땅에 적응해서 땅에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땅적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에서, 아담, 에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걷는 것으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건져서 에서, 땅에 있는 에서가 되면 그 다음에 걷는 것으로, 네 발로 걷고 두 발로 걷고 걷는 것으로 온다고요. 이 걷는 것으로 오는 게 누구냐면 옛사람인 야곱입니다. 에서에서 이쪽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였는데 에서가 야곱이 돼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고 하죠. 둘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되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에서는 고생 안 해요. 야곱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와가지고 옛사람으로서 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것이 나는 것이 돼요. 여기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 쪽으로 딱 성장을 해버리면 이게 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타락을 하면 밑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광야를 새와 같다 그래요. 새와 같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 위로 날아가고 타락하면 밑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밑으로 날아가면 시체 뜯어먹는 새가 되는 거고, 위로 날아가면 정결한 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면. 그래서 새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 새가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이쪽 성장해서 가나안 쪽으로 날르면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 쪽으로 되는 거죠. 하늘을 나는 거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새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니까, 위로 날르니까 이거를 하늘의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야곱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 여기 새로 날아가는 고난을 통과한 아들이 진짜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새로 날아가는, 이쪽으로 날아가는 아들이 진짜 아들. 여긴 지성소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서 날아가면, 여기서 도착을 하게 되면 진짜 아들이 되고 참 아들, 하늘을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고통받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면, 새는 새인데 이쪽도 갈 수 있고 저쪽도 갈 수 있으니까 아직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새는 옛사람 야곱을 설명하는 건데,
이 새가 광야에 있으면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광야는 성소를 의미하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쪽으로 날아가면, 지성 날아가면 새 사람이 된 거고, 밑으로 날아가면 이 새가 시체 뜯어먹는 맹독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광야를. 그러니까 보세요. 물고기 있죠. 기는 거 있죠. 네 발 가진 거 있죠. 새 있죠. 그 다음에 사람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종류가 물고기, 기는 거, 네 발 가지고 뛰는 거, 새, 그리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종류가 딱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은 성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직도 우리는 물고기의 상태인가? 아니면 기는 상태인가? 아니면 네 발로 걷는 상태인가? 새의 상태여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인가? 그래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왜 점검해야 되냐면, 말씀밖에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이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몇 가지 찾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읽었어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자, 29절의 말씀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까 창세기 1장 11, 12절에 이걸 풀을 만들고 씨 맺는 채소를 만들고 씨가 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장 29절에는 이걸 먹을 거를 줬다는 거예요. 먹을 거를.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는 것, 동물들, 짐승 이런 것들을 먹을 거를 줬다고 창세기 9장 3절에 말했잖아요. 산 동물들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줬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 29절에는 뭐라고요? 여기는 열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씨 가진 채소, 그리고 풀, 요거 먹을 거 줬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지금 먹을 거리를 산 동물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 어떤 종류로 얘기했어요? 물고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는 거, 네 발 가진 동물, 그리고 새, 그리고 사람, 이렇게 네 종류로 설명을 했잖아요. 땅으로만 따지면 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다까지 생각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양수부터 생각하니까 양수가 그 물고기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엄마 뱃속에 물고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 안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 배는 뭐예요?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그래서 엄마 배는 바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왜냐하면 바다 같은 마음을 엄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엄마는 자식들에 대해서 바다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그 아이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그 바다에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거거든요. 그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뱃속에 있잖아요. 애들을 갖다 태어날 때 엉덩이에서 태어난다든지 머리 꼭대기에서 태어난다든지 손가락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배에서 태어나잖아요. 배에서. 이게 어디하고 가장 가까우냐면 마음하고 가장 가깝단 말이에요. 마음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아이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10달 동안. 그러니 아이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해 못한다고요.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바다에서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땅으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낚시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게, 사람을 낚는다, 물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여기 땅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땅에다 올려놓은 거기서부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 사람을, 물고기로부터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성경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좀 뭔가 유익을 보려고, 뭔가 어떻게 좀 돼보려고 성경을 배우려고 한다고 교회 와서 말도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성경 이 자체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물고기인 나를 건져서, 내가 처음에 기는 동물, 여러분 기는 동물 같은 거 보면 징그럽죠. 여러분이 징그러운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징그러운 우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는 동물을, 곤충과 같고 파충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아시아해서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나 같은 이 파충류 같고 기생충 같고 이런 기는 이런 동물인 나를, 곤충 같은 나를 끌어서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 써놓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은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하나님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일이 안 이루어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설명하려고. 그래서 물고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는 거, 그 다음에 네 발 가진 새, 그리고 사람, 이렇게 해서 쭉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진화시켰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여기서 뭘 먹을거리가 되리라요? 씨 맺는 채소하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1장 11, 12절에 뭐가 나왔다고요? 풀이 나오고 씨 맺는 채소 나오고 씨 맺는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개가 나왔고, 그죠? 여기서는 세 개가 나왔고, 여기 창세기 1장 29절에는 몇 개가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잖아요. 아니, 성경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창세기 1장 11, 12절에는 세 가지가 나오고 창세기 1장 29절에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 지금 먹을거리로 한 것은 여기 29절에 나오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앞에 1장 11, 12절에는 먹을거리다, 너희가 이거 먹어라 라는 말 안 했잖아요. 그건 그냥 그렇게 나온 거라는 거지. 그렇죠? 나온 게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3일길이라니까. 그리고 나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그렇죠?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풀이라고 하는 게 대쉬입니다. 연한 풀이에요. 연한 풀. 이게 싹을 말해요. 싹을 보면 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싹이에요. 싹. 이 싹이 나잖아요. 풀이 싹이 나잖아요. 그 싹이 나는 그걸 연한 풀, 그거를 그냥 여기서는 대쉬, 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1, 12절에. 자, 근데 씨를 할 때 씨라고 하는 건 제라입니다. 씨라고 할 때 이거 제라. 이게요, 열매라는 말이 있고요. 이게 자손이라는 말 할 때 성경에서 자손,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 할 때도 제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제라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있는 채소.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채소예요. 열매 맺는 채소예요. 씨 가진 채소. 자손이 있는 채소. 그러니까 풀은 그냥 그 자리에 다 있잖아요. 지금 풀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있는 거야. 싹이야, 싹.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나는 거 싹까지 싹 썰어 먹고 우리가 싹이 나니까 싹까지 싹 썰어 먹어? 좀 이상하잖아. 이게 채소로 올라오면 그때 먹는 거죠. 뜯어서. 그죠? 여러분이 그 씨를 심어보면 채소가 이렇게 나면 그거 먹잖아요. 뜯어서. 어느 정도 크면 먹죠? 채소가 나기 시작할 때 그때 딱 뜯어 먹어요? 그 이상하게 그 동물이 동물 그러면. 채소가 처음에 딱 심어놨더니 좀 이게 올라올 때 싹이 이렇게 날려가니까 그걸 탁 뜯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커야지 이렇게 올라와서 채소가 이렇게 커야지 그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그 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게 그 씨라고 하는 게 식물, 열매. 이게 남성 단수예요. 단수. 하나의 씨란 말이에요. 씨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씨가 맺는 채소란 말이에요. 하나의 씨가 있는 채소. 남성 단수. 이게 자라에서 나온 건데 이 자라가 씨 뿌리다, 퍼뜨린다,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이에요. 자손을 낳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채소가 그냥 채소가 아니라 열매 맺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씨를 가진 채소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그냥 풀이 있고 씨가 없는 풀이에요. 씨가 없는 풀이 있고 그냥 싹이 난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열매가 없는 그런 풀입니다. 그냥 풀. 거기에서 씨를 가진 채소가 있단 말이야. 씨를 가진 채소가 있는데 그 씨는 아들을 낳는 채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뭐를 먹거리로 준다고요? 씨를 가진 것만 먹으라는 거야. 씨를 가진 것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씨를 가진 것만 먹으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네 안에 품으란 얘기죠. 그 씨를 품으란 얘기야. 씨 가진 것만 먹으란 얘기잖아. 씨를 품으라. 여기서 채소라고 하는 게 에세브입니다.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이게 반짝거린다, 푸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푸른 것들, 그런 채소들은 너희가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먹거리로 줬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오죠. 그럼 정한 동물은 먹어라 그랬고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럼 그 먹으라는 말하고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겠어요? 먹으라는 말은 그렇게 생활해도 좋다는 말이고 생활해야 된다는 말이고, 먹지 마라는 말은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먹어라, 먹거리로 줬다는 얘기는 씨가 꼭 있는 푸른 채소를 먹으라는 거예요. 씨가 있는 푸른 채소를 네가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반짝거린다, 푸르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씨 가진 또 열매 맺는 나무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할 때, 그 나무를 먹어라 할 때 그게 모든 나무라고 썼지만, 거기에 모든 나무라고 썼지만 거기에 사실은 29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일인데요. 과일, 페리라고 하는 이 과일은 열매, 첫 열매를 말합니다. 첫 열매. 첫 열매로 살아라는 말이니까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게 남성 단수예요. 파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파라라는 말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풍성해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풀, 채소가 있는데 그냥 반짝거린다는 얘기고, 풀은, 채소는요, 그러니까 이게 씨를 가진 채소가 반짝거린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 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1, 12절에 원래 풀은 그냥 싹이 나는 그런 말 하는 거고요. 이 채소, 씨 가진 채소, 우리가 먹을 거는 1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1장 29절에 나와 있는 먹을 거는 씨 가진 채소라고요. 이거 반짝거린다는 말입니다. 예, 반짝거린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 열매가 아들, 이게 열매라고 하는 게 이게 첫 열매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점점 커지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풀이 이렇게 씨 가진 채소가 풀에서 씨 가진 채소로, 씨 가진 채소에서 점점점 열매로 커져나가고 있는, 이게 하나씩 단계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풀에서 채소로, 채소에서 나무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무가 엣즈거든요. 엣즈라고 하는 게 이게 나무인데 이게 남성 단수예요. 원래 엣즈라는 원래 단어는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예요. 이 막대기하고 지팡이, 이게 십자가거든요. 주님이 막대기에 매달려서 지팡이, 막대기에,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나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매달려 있으면 이게 첫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나무, 이게 엣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엣즈가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라고 하는 얘기는 나무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채소도 남성 단수, 풀도 남성 단수, 씨도 남성 단수, 과일도 남성 단수, 나무도 남성 단수야. 그러면 다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요걸 주겠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씨를 맺는 아들이 있는 예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아들이 있는, 아들이라는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을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아무 말씀이나 그냥 막 듣고 나 좋으라고 듣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자기 좋으라고, 자기 공부 더 잘하게 하려고, 자기 직장 가서 더 뭐 잘 살게 하고 돈 많이 벌, 이러려고 성경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이 말씀, 예수가 들어간 그 말씀을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먹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발견하여 그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